사사기 21장 이사야를 하도 길게 해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는 뭐 그냥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뒤에 다음 주 말씀 바를 정자 적어놨을 겁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그냥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계속하고요. 뭐가 나오면 나온 거를 웬만하면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적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독.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7절 그 남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사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어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라 하니라.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러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가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같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9장부터 21장까지가 한 덩어리지요.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레인의 첩을
이제 성폭행해서 죽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수할 욕심에 이제 레인이 시체를 각 지파에 한 덩어리씩 보냈고요. 총회가 모였습니다. 개수해 보니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베냐민 기브아한테 사람을 보내서 야, 요 주범만 추려내면 그것들을 마구 죽이고 뭐 그냥 접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주면 될 건데 베냐민 자손들이 못 주겠다. 뭐 좀 치나? 뭐 숫자 많다고 뭐 숫자 믿고 깝치나?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40만 대 베냐민 26,700명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몇 번? 3번. 1차, 2차 누가 이기고? 베냐민이 이겼습니다. 3차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3차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빡쳐가지고 베냐민의 전쟁 600명 남겨놓고 베냐민 사람 다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서 접어야 되는데 베냐민 기업에 있는 모든 성내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성읍들, 집들 전부 불태워버리고 여자들, 애들까지 노인들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으니까 뭐가 가라앉았겠습니까? 분노가 좀 가라앉았겠지요. 분노가 가라앉으니까 뭐가 돌아왔겠습니까? 맨정신이 돌아왔겠. 여러분 이제 내하고 하도 오래 있어 놓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아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원고 훔쳐봤나? 예, 전쟁이 끝나니까 분노가 사그라들고 분노가 사그라드니까 맨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 정신이 잘 안 오는데 요새 한번 나간 정신이 오나? 어머니 정신이 어디가? 정신이 나갔다. 어머니 정신이 언제 돌아옵니까? 그게 언제 돌아올지 어찌 아노?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나간 정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맨정신이 돌아오니까 후회가 됐습니다. 아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창세기 49장 뭐 이런 데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실 때에 그 한 지파 한 지파의 어떤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속사의 수종들은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빡쳐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스라엘 12지파를 우리가 한 지파를 없애버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지파가 찌그러지고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한 깊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거를 다시 복구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21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베냐민 회복 운동 뭐 이런 겁니다. 베냐민을 회복시키려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 600명 남았는데 이게 다시 큰 지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은 마누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누라를 다 뭐 해버렸으니까? 죽여버렸으니까 지금 그렇지 선인이 죽여버리고 지금 희열이만 수컷들만 400명이 600명이 남은 거야. 마누라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베냐민을 살리고 베냐민을 회복시키려니까 베냐민 남자들한테 뭘 보내줘야 될 것 같아? 마누라를 구해서 장가를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성경에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 했는데 이놈은 함부로 서원하고 함부로 맹세해 붙습니다. 1절에 18절에 뭐라고 맹세하고 서원했냐면 이 성질 더러운 베냐민한테는 우리 딸년 안 준다. 에이? 앞으로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베냐민 사람한테는 우리 딸년 안 준다고 이스라엘 11지파 총회가 맹세를 한 겁니다. 18절을 읽어보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딸년을 베냐민한테 준다면 하나님께 뭘 받아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저주를 걸고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베냐민한테 딸년을
줘야 베냐민이 살아나는데 자기 딸년을 안 주겠다고 뭘 해놨으니까? 서원을 했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야. 그 놔두면 베냐민이 이제 이게 혼자서 이제 지금 몇 살이야? 41, 10년 금방 간다. 50 하나, 60 하나, 70 하나.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경쇠약으로 아니면 고혈압으로 뭐 그냥 장녀로 가는 거야. 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여자들하고, 여러분 그 여종으로 남겨놓은 이방 여자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결혼해가 혈통이 섞이는 거야. 그 장가는 보내줘야 되겠는데, 베냐민 회복을 위해서 뭐를 보내야 되는데, 여자는 구해줘야 되는데 딸년 안 주겠다고 서원을 한 거야. 그래서 서원을 피하면서 여자 주는 방법이 오늘 본문이라. 2단계로 계획을 세웠는데, 첫 번째 세운 거는 뭐냐면 총회에 안 온 놈들이 누구냐. 왜냐하면 총회에 안 온 것들은 뭘 안 했기 때문에, 딸년 안 주겠다고 서원을 안 했기 때문에 딸년을 줘도 저주가 걸린 게 없어. 얘들은 서원을 안 했어. 그래서 마치 총회에 안 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안 나온 자라고 생각해서 이방인 취급해서 전부 죽여버리고 그 딸년들만 남겨가지고 베냐민한테 돌려줬어. 근데 이제 그전에는 베냐민이 몇 놈 남았는지 숫자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그래가 얻은 딸년은 몇 명인데? 400명인데 베냐민은 600명이라. 오라, 누가 봐도 200명이 모자라네. 그래서 2단계 이제 자기 딸년을 안 주겠다는 서원을 지키면서 베냐민한테 여자 주는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 그때 며칠 있으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초막절이 열렸습니다. 무슨 절기요? 초막절. 그래서 포도원 뒤에 짱 박혀 있다가, 야, 실로의 여자들이 우리나라 강간술래처럼 정월 대보름날 뭐 이런 거 하러 이렇게 오거든. 춤추는 거 요번에 하마스하고 비슷하네. 댄스 타임에 춤추고 있는 여자들 짱박기가 딱 지켜보다가 마음에 드는 걸 찍어라. 여러 각도에서 마음에 드는 연을 딱 찍어놨다가 그냥 보쌈해가지고 들고 집에 가버려. 그냥. 그 부모가 재판하러 이제 재판 받으러 오면, 억울하다고 베냐민 죽여달라고 오면 우리가 재판장 아니냐? 우리가 알아서 다 그냥 처리할 테니까 그냥 데리고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00명 장가를 보내가지고 결과적으로 베냐민이 번창했습니다. 번창했으니까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아이가, 그 왕도 일어나고 뭐 이런 지파가 되기는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다 실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로의 성막에서. 어디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새끼들이 뭘 하지? 인간에게 인간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 대가리가 좋아. 우와, 이 새끼들 대가리, 자기 그 딸년 안 주겠다고 저주한 저주도 안 이루어지면서 이 뭐야 이거, 베냐민 장가도 보냈으니까 머리가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은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든지, 뭔가 성경의 기준대로 하든지, 하나님 백성이면 말씀이 잣된 줄 알고 말씀대로 하든지, 말씀을 적용을 잘 못시겠거든 내 말로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지 쪼대로 지 마음대로.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계속 반복해서 나온 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이게 전체 사사기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순서를 따라 사사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한국이 교회도 이미 사사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귀한 것은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는 왕정시대를 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말씀대로 살다가 복을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다가 복을 받는 새로운 왕정시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론이 가면 갈수록 길어지지요. 설교를 몇 주 빼먹더니 뭐 이게 연결을 시키려다 뭐 이래 됐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사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뭐라고 맹세했느냐?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년들을 누구한테는 안 주겠다. 베냐민 사람한테는, 저 인간도 아니다 저것들한테는 아내로 안 주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맹세는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20장 끝부분에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미스바잖아요. 2절부터 보면 장소가 베델로 바뀌잖아. 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내용은 베델과 실로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20장의 끝부분에 붙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3차 전쟁에서 베냐민을 이겼습니다. 베냐민 600명 남겨놓고 600명은 뭐 도망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돌아와가지고 베냐민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불질러버리고 집들을 불질러버리고 거기 있는 여자들을 뭐 여자들, 자식들, 새끼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인 가운데서 베냐민이 사라져버리라고 뭐라고 맹세를 했냐면, 앞으로 우리 딸년들 절대 베냐민한테 안 준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18절을 참고하면 만약에 딸년을 주면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 붙어야 돼? 20장 끝에 붙어야 돼. 2절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라고 하니까 또 한번 이제 싹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닌가? 베델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래 하지 말고 말을 해라. 뭐 틀렸다고 두드리 패나, 뭐 머리를 뜯더나. 베델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야, 누가 봐도 성전은 실로에 있구만. 방금 누가 성전이 됐노? 크게 말해봐. 남편하고 싸운다 생각하고. 임시성막은 뭐 자기 갖다 붙이네. 그래. 일단은 법궤가, 전쟁을 위해서 법궤가 베델에 옮겨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엎드려서 크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1절이 내가 20장 끝에 붙었다 했지요. 그러고 이제 전쟁이 끝난 거야.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가 깔아앉았겠어? 분노가 깔아앉았겠지요. 분노가 깔아앉으니까 뭐가 돌아왔겠어? 맨정신이 돌아왔겠지요. 맨정신이 돌아오니까 우리가 너무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한 지파를 없애버렸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받아도 그렇지 한 초원을 없애보면 되나?
초원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길갈 초원을 없애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지파를 없애뿐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 지나쳤구나.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비켜봐. 3절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어. 하나님 가든지 여호와여 가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야?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어떤 특이한 일들을 맡기려고, 예를 들면 유다 지파에는 뭐가 오도록? 메시아가 오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나? 단 지파는 하나님 백성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걸 가르치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베냐민 같은 경우는 기질이 강한데 그 기질을 고쳐서 나중에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데 베냐민을 쓰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다 했지요.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나름 각 지파가 각 지파의 부르심이 있고, 이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자기가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특이한 목적을 가지고 12지파를 구성하셨는데 자기들이 한 지파를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신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뭐하게 됐나이다? 없어지게 되었다. 왜 없어지게 되었나이까?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들이 행한 일을 후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회가 뭘로 나아가느냐? 제사로 나아갑니다. 후회가 뭐로 나아간다고요? 제사로 나아갑니다. 3절 4절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미 여러분 저 아줌마 지금 여기서 자면 안 된다. 저 뒤에 일 나가지고 서서 들으라. 아줌마, 예, 맞다. 지금 아줌마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아줌마 일 나보소. 그렇죠. 그러니까 서서 들으라고. 경계약을 드셨으니까 어디 저 뒤에 일어나서 서서 들어보소. 뭔 이야기를? 방금 뭔 이야기를 했어? 후회해서 제사로 나아갔다고.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뭘 쌓았다? 여러분 베델에는 제단이 있나 없나? 이미 제단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20장에 보면 1차 전쟁 때에 하리까 말리까 묻고, 2차 전쟁 때 하리까 말리까 묻고, 그러다가 3차 때는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그렇지요,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러면서 금식하면서 할까요 말까요 물었으니까 이미 제단이 있는 거 맞지? 있는데 어떤 특이한 목적에 의해서 새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거는 이 제단을 쌓고 뭘 드립니까?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는 올라라는 제사인데, 번제가 뭐라고? 번제는 올라라는 제사인데 각을 뜨는 제사입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껍질을 잘 벗기거나 포를 뜨는 게 아니다 있지요. 각을 뜬다는 말은 구겨지는 부분은 다 쪼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 구겨지잖아요. 여기 구겨지잖아요. 여기 구겨지잖아요. 여기 구겨지잖아요. 나는 잘 안 구겨지지만 여기 구겨지잖아요. 정상인들은 다리도 구겨지잖아요. 그럼 발목 구겨지, 이런 구겨지는 부분은 다 쪼갠다는 말입니다. 쪼개고 이런 몸통은 당연히 쪼개겠지요. 구겨지는 부분을 쪼개는 이유가 온전히 태워서
이 뭐라지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쪼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의 헌신이 아니고 장차 오실 5대 제사는 다 십자가를 상징하거든. 장차 오실 누가?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때에 온전한 헌신을 하실 것을 염두에 둔 제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됐나?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을 것을 믿고 이때까지 베냐민 쳐 죽인 죄를 번제로 올려드린 거야. 오실 예수한테 죄를 넘겨드린 게 믿음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죄를 넘기고 두 번째는 뭘 드렸어? 화목제를 드렸어. 화목제는 따라해봐라. 단독으로 못 드린다. 레위기 3장을 읽어보시면 레위기 1장에 번제가 나오고요, 2장 소제가 나오고 3장에 화목제가 나오는데, 화목제의 특징은 단독으로 못 드린다. 이게 화목제물이다. 그럼 이거를 화목제물이다, 이걸 단독으로는 못 드립니다. 제물이 뭐냐? 주로 이제 간, 그 다음 콩팥 이런데 지방이 끼어 있잖아요. 에? 이 지방을 빼가지고, 기름 있는 지방을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지방이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고기일 수도 있고 안 좋다고 생각하면 못 먹는 거일 수도 있고, 이게 참 복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방만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단독으로는 못 드리고, 이게 번제물이다. 번제물 위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됐나? 그럼 번제물 위에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뭐 하느냐? 나머지 지방만 빼가지고 태워드렸으니까 나머지 고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고기는 뭐 하느냐? 제주가 먹습니다. 제주는 제사 드리러 온 주인, 이 제주가 다 처먹는다고. 근데 왜 무어야 되느냐? 당일날 다 처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이면 양을 한 마리 잡았다. 제사장 모가지로 이 든 뒷다리, 제사 드린다고 들었던 뒷다리하고 흔든 가슴 부분은 제사장 모가지로 주고 나머지는 제주가 다 먹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고기를 남기면 제사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으려면 어째 먹어야 돼? 대부분 열심히 처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처먹어야 된다 이래 생각했던 것들은 다 회개하시고요. 예. 우째 먹어야 된다고? 그 나눠 먹어야 된다고. 그 고기 잘 먹게 생긴 김경이 부르고 내 부르고 내 빠뜨리면 안 된다. 내 부르고 이래가지고 뭐에 먹어야 된다고? 나눠 먹어야 된다고. 이 서울놈 알아들을라나? 나눠 먹어야 된다면 나누어 먹어야 된다. 화목제는 번제물 위에만 드려야 된다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되고 우리가 사람하고도 이제 먹는다는 건 교제거든요. 우리가 번제로 인하여 죄가 십자가로 넘어가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으니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지나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 잡았으면 진짜 많이 불러야 되겠지요. 최대한 아는 인간들 다 불러가지고 막 자꾸 펌이야 됩니다. 싸가가라 하고. 그게 먹는 게 교제거든요. 그게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으니까 이웃하고도 뭐 하겠다? 화목하게 지나게. 이거를 베냐민한테 갖다 붙이면, 지금 베냐민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 우리가 베냐민 죽인 거 죄송하다 하고 죄를 십자가로 넘겼고, 이제 베냐민하고 뭐하게 지나겠다는 말입니까? 화목하게 지나겠다는 표시로 새로운 제단을 하나 세워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 오셨나? 이거를 이제 5절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특히 화목제에 대해서 실천은. 그래서 베냐민 살리기 운동을 합니다. 베냐민하고 잘 지내, 한 지파가 지금 없어질 파이니까 베냐민 뭐하기 운동을 한다고?
베냐민 살리기 운동. 따라해. 베냐민 살리기 운동. 베냐민 살리기 운동. 베냐민 살리려면 뭘 줘야 돼? 딸년들을 줘야 돼. 근데 뭐가 걸려 있어? 서원이 걸려 있어. 그래서 서원은 피하면서 자기 딸년은 안 주면서 베냐민을 살리는, 이게 이제 뭐 신기술이지요. 예, 새로운 기술을 짜냅니다.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갑자기 여러분 화목제, 베냐민하고 친하게 지내고 베냐민 살리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총회는 미스바 총회입니다. 20장에 베냐민 치기 위해서 40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 장소가 미스바이기 때문에 총회는 모임을 총회라 하잖아요. 인간이 다 모이는 걸 총회라 합니다. 그러면 다 모이는 모임에 안 온 놈이 누구냐? 그러면 총회에 빠진 놈이 누구냐 해야 되는데, 봐봐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도 이는 그들이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미스바에 온 게 총회에 온 거거든.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참석한 것을 여호와 앞에 이르는 자, 여호와 앞에 나온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회에 안 온 자는 여호와께 안 나온 자,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대가리가 좋은 거죠. 이게 여러분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 같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야 틀린 말이라는 걸 압니다. 야, 총회에 안 모였다고 지기쁘나? 어이,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총회에 모였을 때 70인 장로 중에서 두 놈은 왔나 안 왔나? 안 왔다. 그 죽었나? 사사시대에 여러분 계속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총회가 모이는데 가면 갈수록 모임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들 다 죽었나? 봐봐이,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도 자원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뭐야? 징집이다, 징집. 군대 갔다 왔나? 이런. 군대 다니고 있어? 군대 갔다 왔나? 우와, 이 뭔 신의 아들이야 이거. 군대 갔다 왔나? 가고 싶어 갔나? 왜 갔어? 그래, 그거 안 가면 어째 돼? 여러분, 안 가면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징집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이라면 나팔을 붑니다. 네, 올라오고 말하면 차프라, 이깁니다. 그 안 가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안 나갔다고 죽었나?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노? 자, 전쟁에 왔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민수기 20장이 신명기 20장이니까 거기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야, 누구든지 장가를 갔는데 옆에 내하고 자빠지 자지 뭐 첫날 밤을 치르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 야, 포도원을 꾸몄는데 열매를 따먹지 못한 놈 돌아가라. 야,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서 자빠지 자보지 못한 놈은 돌아가라. 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아까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했는데 이미 처음에 돌아가라 했을 때는 인구가 많이 있었고요. 이제 돌아가라. 저는 장가는 갔는데 첫날 밤을 못 치렀는데요. 이런 것들은 마음이 뒤에 있는 것들이거든. 포도원을 지었는데
포도를 따먹어보지 마음이 뒤에 있는 놈이거든요. 집을 지었는데 자빠지 사지 못한 놈, 마음이 뒤에 있는 이런 것들 다 돌아가라. 그 쑥 빠졌어. 가도 돼요? 그러고 갚았어. 그 이제 맨 놈 없어. 헐비네. 그때에 또 말하는 거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거든 돌아가라. 앞에 똑같은 말이지만 앞에하고 의미가 틀려. 다 빠지고 이것 때문에 두렵거든 돌아가라.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기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기는데 그걸 믿는 놈은 여기 남아있고 그게 안 믿어지는 놈은 끄지러. 이게 이스라엘 전쟁이다. 어이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도 자원인데 뭔 총에 안 왔다고 죽여. 야, 그런 율법이 어디 있더노? 말도 대단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근데 몰고 가는 겁니다. 뭘 몰고 가느냐? 총회에 안 온 놈은 여호와 앞에 안 나온 놈.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로 자처한 놈.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야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놈이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이렇게 맹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강제 맹세시켰습니다.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말 것임이라, 죽일 것임이라. 그럼 이게 이후 역사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으면 주가 만들어낸 법이니까 있을 수가 없지. 지 마음대로 만들어낸 법이니까. 그 왜 이렇게 했느냐? 숨은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듣겨봐.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래, 6절 7절을 여러분이 붙이셔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왜 총회에 안 온 놈을 죽이자고 이야기했느냐? 숨은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뉘우쳤다가 뭡니까? 나함. 어? 나함. 나함이 뭐요? 후회하다 한숨 쉬다. 그래, 뭐 리가리시나 후회하다 아이가. 그러면 이게 미알료로 쓰였거든요. 계속해서 후회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사의 목적이 있어서 12지파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열뻗쳐가지고 죽여버렸구나. 계속 거기에 대해서 찔림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에? 그 자기가 한 지파를 끊었어. 지켜봐.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그럼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베냐민 살리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하리요? 어떻게가 마거든. 뭘 해야 되노? 오늘 같은 밤 잠은 안 오고 뭐 이런 겁니다. 고민이 깊다. 왜냐하면 그 뒷말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년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18절에 보면 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베냐민을 살려야 되겠는데, 살리려고 하니까 아내를 줘야 되겠는데 자기는 자기 딸년을 안 주기로 저주로 맹세해 본 거야. 주기는 줘야 되겠고 우리 딸년은 못 죽었고, 주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베냐민을 사랑하지만은 내가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이거를 살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밤, 밤은 깊어가고 고민은 쌓이는 밤. 고민스럽다. 설국열차 봤나? 설국열차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설국열차, 나는 내용 다 까먹습니다. 근데 뭐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빙하시대 같은 게 와가지고 다 얼어 죽고 달리는 열차 안에 있는 놈만 사는 거야. 다행히 그 열차가 빙빙 지구를 돌아. 그냥 어떤 이게 회전식이야. 계속 돌아. 그래서 뭐 하여튼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는데 이 열차 칸칸이 뭐가 다르잖아. 제일 핫바리 계급, 제일 끝이 차.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 약간, 그렇지요, 약간 부르주아로 바뀌는, 플로레타리아가
플로레테리아, 글베이, 홈리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 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관시라고 가까운 데로 가면 갈수록 환경이 좋아. 그 저 기관실 바로 앞에는 뭐 바도 있어가지고 술도 먹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뭐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고 단백질 보충도 하는 거야. 제일 끝에는 완전히 막 그냥 글베이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제일 끝에 있는 주인공이 누구야? 송강호가 알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막 송강호 빡쳐가지고 막 요 있는 것들을 우샤우샤 해가지고 저는 저래 잘 사는데 우리만 걸베이로 산다. 뭐 이래 개돼지처럼 살다가 죽는 기나 뭐 싸우다가 죽는 기나 가서 받아볼까? 그래 이거 막 이렇게 한 거야. 성질이 더럽게 생겼잖아. 이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앞차를 그냥 문 부수고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조지는 거야. 그러다가 기관실까지 간 거야. 갔더니 기관사가 더러운 놈인 줄 알았어.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관사가 대가리를 쥐뜯고 앉았는 거야. 그러다가 주인공이 누구라고? 송강호가 오니까 왜 이제 왔냐?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젊은 네가 이 기차를, 네 리더십이고 네 힘이면 이 기차를 끌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제 죽을 테니까 네가 이 기차를 좀 끌고 가라. 여러분, 이게 기관사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할 일을 얘가 다 하고 있은 거야. 인구가 너무 늘면 이게 예를 들어 이 안에 있는 양 물고기도 있어. 해도 처먹어. 닭, 이게 한계가 있잖아. 키우는 거 한계가 있는데 인간이 너무 늘어보면 보급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너무 늘면 약간 뭐 가스 같은 거 뿌리가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하청계급들을 쳐올려 가지고 잡아 죽게도 하고. 그 인구를 지가 조정하는 거야. 음식에 맞춰서.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런 거를 사실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이거를 기관사인 지가 하려고 하니까 이 기차에 몇천 명 되지도 않았는데 대가리가 막 그냥 막 터질라는 거야. 그 상태에서 지는 나이는 들고, 이게 없어지면 인류는 사라지니까 어떤 어무감으로 하다가 송강호를 얘가 발견한 거야. 얘가 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리더십도 달아보고 온다면 맡기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이야. 지금 여러분, 얘들도 그래. 베냐민은 살려야 되겠지. 자기는 맹세했지. 이 맹세를 피하면서 베냐민 살리려니까 대가리가 터질라는 거야. 그래서 뭘 찾았냐면 총회에 안 온 놈을 마치 하나님께 안 나온 놈처럼 몰아가지고 총회에 안 온 놈을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장로 생각은 뭐냐면 봐봐. 총회에 안 왔다 이꼴 저주로 맹세해 놓은 게 없다. 이게 사실 자기들이 볼 때는 같은 말로 보이는 거야. 총회에 안 왔다, 맹세한 적이 없다. 그래서 총회에 안 왔다, 딸년주도 저주로 맹세한 게 이루어질 게 없다. 왜? 이것들은 맹세를 안 했으니까 저주가 이루어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총회에 안 왔지 하고 조사를 시작한 거야. 조사를 해보이. 느껴봐. 조사를 해보이. 또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항상 미스바에 안 온 거를 여호와께 안 온 거, 미스바에 온 거를 여호와께 올라온 거,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야. 그래서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고 본저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안 왔어. 근데 야베스 길르앗이라 하면 안 돼. 길르앗 야베스라 해야 돼. 왜냐하면 길르앗이 큰 동네고 야베스가 그 안에 있는 작은 동네니까
그냥 내가 익숙한 대로 길르앗 야베스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래 돼 있지만 무슨 말인지 얘기가 왔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사람도 총회에 안 왔어. 이게 하나가 뭐야? 장로님, 이씨. 하나가 뭐야? 이씨. 어? 이씨. 이씨라고 돼 있거든. 여러분 오늘날 히브리어로 하나는 뭐 헤이스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 둘 서술어나 이런 게 안 쓰이고 그냥 이씨는 남자인데 이씨 이샤 여자 결혼한 여자 이씨 남자 그러면 남자인데 단수로 쓰였어. 단수로 쓰였으니까 한 사람도 안 올라온 거야. 좋아 안 좋아? 딱 좋다 이거. 왜 딱 좋으냐? 여러분 총회에 안 와도요. 봐봐라.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다 치자에. 근데 한 20%는 오고 80%안 와도 20%가 대표성을 뜨고 저주해 버린다. 우리 딸년 안 주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20%밖에 안 왔지만 대표성을 띠고 저주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80%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아예 한 놈도 씨가 안 보여. 그래 장로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야. 우이 이런 보배 같은 새끼들이 있나? 한 명도 안 올라왔어. 네. 그러면 그것들 다 아작내쁘고 그 딸년들 주면 되겠네. 저주가 걸리는 게 없어. 그럼 베냐민도 살리고 저주하고도 아다리가 안 되고. 머리가 좋나 안 좋나? 막 몰고 가는 거나 총회에 안 온 것을 여호와께 안 왔다하고 그럼 죽이는 법이 없지만 죽이는 걸로 몰고 가고 그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한 놈도 없으니까 딱 좋다 야 뭐 이러면서 군사 12,000명을 보내고 죽이고 젊은 딸년들은 살리고 대가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온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딱 그 말씀에 걸립니다. 내가 하나님 새끼면 성경에 있는 노을대로 하든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답이 없고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지가 무슨 설국열차 기관사라고 하나님이 할 일을 지가 하고 지 머리 비틀어가 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사사시대라 하는 기다. 이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나쁜 놈인가 싶어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지금 사사시대다. 뭐 벨기 있는 줄 아나 지금. 하나님께 묻고 가나 그냥 가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 말씀 원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살기는 지 마음대로 사냐. 다 이 문제다. 이 문제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기대기가 안 열린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끼고 사모함으로 주워 듣는 사람은 이 말씀이 기대기에 들릴 겁니다. 네 알아서 살아라. 고맙게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한 놈도 총회에 안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맹세한 적이 없는 놈이라. 그러니까 얘들만 죽이면 그냥 뭐 걸릴 게 없어. 9절 너무 고마워서 한 번 더 적어놨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은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베냐민은 살려야 되지. 저주는 해놨지.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20%만 와서도 대표성을 끼고 10%만 와서도 대표성을 끼고 저주가 걸려 있을 낀데 한 놈도 안 왔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딸년을 안 주고 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이 저주가 얘들한테는 아예 해당이 안 돼. 야, 지도 한번 보여줘봐라. 길르앗 야베스 이 영광스러운 동네가 어딘지 알아야 될까 얘가. 어디 갔어? 봐봐라.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지요. 이쪽 땅을 길르앗 땅이라 합니다. 요 땅을. 됐나? 그 안에 있는 야베스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이 아니고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왔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것도 요단강 동편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 듣겨봐. 해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큰 용사라 해서 뭐 큰 덩치가 크고 이런 게 아니고 싸움 잘하는 놈, 싸움 잘하는 놈 12,000명을 뽑아가지고 그리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주합니다. 뭐라고 사주하느냐? 야,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죽여버려라. 야샤브, 거주한다는 말인데 주민이지요. 거기에 거주하고 사는 것들. 그 다음에 부녀, 이샤는 여러분, 그러니까 시집간 여자들을 이샤라 합니다. 아내들, 그러니까 부녀, 복수로 써졌습니다. 이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맥시멈이 20살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20살 이하의 모든 어린애들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 해당 안 되는 것들은 누구야? 이샤 죽이고, 거주민들 다 죽이고, 이샤 죽이고, 그 다음에 애들 죽이고. 자, 조금 더 11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죽일 놈을 사주합니다. 11절,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뭐해라? 진멸해보라. 그러면 이제 얘 살고 이 아줌마들 다 죽고, 니는 살았네. 니는 뭐 그래 뭐 웃을 처지가 안 된다. 당신도 죽었다 벌써. 야, 웃을 처지가 되나? 예, 전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해서 사주대로 순종해가지고 12절이 나온 거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라도 여러분 올드미스 이래가지고 이게 뭐가 처녀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돼. 지는 처녀라고 주장하지만은 보니까 애도 못 낳을 것 같은, 이미 그렇죠. 뭐 그냥 무늬만 처녀인, 주민등록상으로 처녀인, 이런 사람 데리고 가봐야 아무 데 수잘데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처녀 몇백 명을, 400명을 얻었으니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어도 나이가 뭐 이빠이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노처녀 곤란하고, 이런 것들 진짜 애매하지요. 이런 것들이 애매한 거야. 그래서 애매한 것들만, 하여튼 젊은 처녀 400명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야다로 알지 못하는 성경음이 없는 자를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고, 그곳은 가나안 땅이다 이래 돼 있지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약속의 땅이란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야베스 길르앗은 이제 동쪽이잖아요. 네, 자주 이야기했지만 동쪽 땅은 민수기 34장에 보면 약속의 땅 경계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더라라는 말을 그냥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됐죠? 지켜봐. 자, 이제 여자를 구해놓고 선물을 주놓고 아까 하목제를 실천합니다. 아무 줄 여자도 안 구해놓고 먼저 데리고 오면, 그러니까 일단 여자를 구해놨어. 그러면 지도 좀 마음이 풀리겠지요. 아니, 리몬 바위에서 동굴에 들어가가 두더지처럼 4개월을 살다가
니는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 하여튼 뭐 이제 사람들이 젊은 처자들이 보이니까 마음이 좀 풀리겠지요. 고래 놓고 준비해 놓고 이제 림몬바이에 가서 하회를 하는 거야. 시작. 온 회중이 림몬바이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장로들이 젊은 사람들 몇 명 보내가지고 형제 베냐민, 우리가 생각해 보니 너무했던 것 같아. 뭐 그냥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집한데 그냥 없던 걸로 해주라 뭐 이라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화해하자 샬롬을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듣게봐 14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베냐민도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어. 자기들이 뭐 두더지도 아니고 음식도 이스라엘 피해가 무어야 되죠. 물도 마셔야 되죠. 진짜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넉 달 동안.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왔어.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 여자 중에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베냐민 사람이 돌아오기 전에는 정확하게 몇 놈이 남았는지 숫자를 파악을 못했겠지요. 그래서 400명을 준비해 놨는데 와보이 몇백 명이라. 뭐 이래 많이 살았어. 뭐 600명이라. 그래서 주 보니까 200명이 또 모자라네. 이거 400명 구하는데도 대가리가 터질라 했는데 한 번 더 터져야 돼, 머리를. 일단은 400명한테 줬어. 아직도 부족함으로. 듣게봐 15절 시작.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바바라이 12지파는 하나님이 구성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한 지파마다 고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속사를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거를 내 마음대로 열받았다고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얼굴을 보니까, 안 그래도 후회해 왔는데 베냐민의 얼굴을 보니까 더 후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12사도 중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 서집사 뒤가 서서더라. 예수님이 12사도를 불렀잖아요. 12사도를 부를 때 여러분 뭐라지? 부르다 보니 12명을 부른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12놈을 불렀습니다. 왜냐? 12지파의 회복입니다. 옛날에 12지파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새끼라야 하나님 백성에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 온 이후로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와야 되니까 예수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스라엘 12지파다. 그래서 12지파의 회복으로 12놈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들어본 분은 알지만은 다는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이스라엘 한 지파가 아니다 했지요. 이스라엘 한 지파가 아닌데 한 지파 같이 땅을 분배받고 그 분배받은 땅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럼 다의 정체가 뭐예요? 다는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다. 마귀 새끼 돼 있지요. 가라지의 특징, 말굽을 물어서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거 돼 있지요. 그 여러분 이거를 처음부터 알면서도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가라지를 넣어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실 때도 가룟 유다를 마귀 새끼인 줄 몰랐나? 예수가 알았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도적이라. 알면서도 주님이 거기에 12지파 사도 중에 가라지를 낀가 넣어남기다. 왜? 12지파를 그대로 따라행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리고 가룟 유다가 가라지로서 자살하고 12사도에서 빠졌을 때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집어넣고 12사도를 12를 복구시킨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12지파가 중요하다. 그 지파 나름대로 고유의 부르심이 있고 이 12지파가 다 뭉쳐야 구속사가 온전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을 보기 전에도 뉘우쳤지만은 베냐민 불쌍하이 처박혀 있던 베냐민을 보니까 마음이 더 아마 살이 전부 다 평균 10kg에서 20kg 빠져가지고 저는 뭐 1, 20kg 빠진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은 그냥 대부분 인간들이 이봉주처럼 해가지고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뉘우쳐졌습니다.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찌그러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다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같은 밤 2탄을 찍는 겁니다. 16절 봐봐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돼서 저희가 열받아 빡쳐가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고.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애매한 것들은 살려놓을 건데 아이씨, 왜냐하면 아까 젊은 여자들 취해오려고 이런 애매한 것들 저기 붙거든. 이거는 주고 마땅해. 이거는 주고 마땅한데 이런 거는 이 카페 강사장 저런 게 좀 살려놓을 텐데 다시 깊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얌얌이 살렸어야 되는데 그때 강사장 살렸어야 되는데 왜 죽였을까나. 그 약간 뭐 살집이 있어서 그렇지 낳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막 이러면서 뭐 후회도 뭐 이미 죽어본 걸 후자겠노. 이미 뭐 무지개 건너가 붙는데 남은 자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고민이 깊어지는 거야. 듣게 봐. 17절 또 이르되 베냐민 중에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된다. 기업이 뭐예요 장로님? 에로샤, 예루샤. 예루샤는 야라시라는 말입니다. 야라시는 기업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봐봐라. 기업이란 말인데 이 기업은 가나안 땅이 기업입니다. 유산, 유업. 그 가나안 땅이 이미 기업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이라면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기업은 마누라입니다. 그리고 마누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대로 600명이 늙어뿐다면 베냐민 없어질 뿐인 겁니다. 한 명이라도 마누라를 구해줘야 될 파입니다. 왜? 안 그래도 400명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누라를 주고 자식을 낳게 해야 돼.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00명에 대한 마누라 구해주는 것이 다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저 딸년 주면 되는데 18절 그러나 우리의 딸년들은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1절에 맹세만 했다 했지 저주로 맹세했는지는 안 써놨잖아요. 좀 더 자세히 소개하기를 딸년 베냐민한테 주면 우리가 저주를 받으리라고 맹세한 거야. 함부로 뭐 한 거야? 함부로 서원하고 함부로 맹세한 거야.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 방송실 전도서 5장 2절 한번 쳐봐.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이건 그냥 말을 내지 마라는 말이에요. 이거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뭐 하지 마라. 서원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 적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말을 적게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4절 전도서 5장 4절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게 마라. 반드시 갚아란 말이고 갚는 것도 자꾸 뒤로 미루지 마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네 손으로 한 거를 전부 다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빠삭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함부로 소원합니다. 함부로 맹세합니다. 저주를 걸어놓고 맹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아이를 하나 주시면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애 낳고 한 2년 지나면 이자부입니다. 아도 이자부고 뭐 그냥 지도 서원 이자부고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가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 나중에 기도 받아 보니까 서원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네.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안 까먹는다. 야야, 니만 까먹기다. 그 이때까지 왜 터졌는지도 모르고 새끼가 터지고 사는 거야. 여러분 애 낳다가 애가 죽을붙다. 그럼 뭐라고 소원한 줄 아나? 하나님한테도 열받고 서방한테도 열받고 이제는 두 분 다시는 애 안 가진다. 내가 이제 애 가지나 봐라. 여러분 사람 말에는 권세가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사단이 그 말을 접수해 봅니다. 접수, 콜. 그 집에서 낸 저주가 지상 가운데 불임으로 풀어집니다. 근데 왜 임신이 안 되는지도 몰라. 병원에 가보니까 이유가 없어. 안 돼. 이게 함부로 소원하는, 저주로 맹세하는 처이 때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하나, 여자한테 처인데 뭔 여자를, 남자를 하나 사귀었어. 근데 이 남자가 알고 보니까 뭐 또 딴 놈이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도 시집 안 간다 했네. 여러분 사단이 거기에 딱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미개봉 반납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야. 뭐가 걸려 있는 거야? 이 아상 가운데 죽어도 시집가지 않겠다는 저주가 그냥 산 가운데 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하셔야 됩니다. 입다는 함부로 저주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날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번제로 드리겠다. 딸려 니 티 나쁘는데? 야, 똥줄이 땡겨서 서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시고 했으면 지키십시오. 네가 믿음이 없는 것들은 그게 이래 생각한다. 근데 내 삶 가운데 그 저주가 계속 풀어지는데 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 믿는 기다. 지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맞고 산다.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나는 이야기했다. 이스라엘이 이걸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머리털을 쥐어 뜯으면서까지 결혼 안 시키려는 거야. 자기 딸려는 안 주려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래도 이스라엘이거든. 기본은 있는 거야. 얘들은 그냥 산 가운데. 뒷겨봐 19절. 그래서 2단계 장가 보내기로 딱 떠오른 게 뭐였냐? 왜 샤워하다가 남자가 놀랄 때가 있잖아요. 집 문 보고. 내가 이 정도였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자들은 항상 거울 보면 요것만 고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남자들은 부족한데 지가 늘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늘 자기가 안 된 게 보인다는 거예요. 요것만 고치면 쓸만한, 지방 흡입만 하면 이런 남자들은 개파이라, 지금 몸이 개파이라. 근데
놀랜다는 거야. 이야, 아직도, 이야.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 자기가 깨를 내고도 지 깨에 지가 환장하겠는데, 와,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가. 환장하겠다, 야. 또 이러되, 보라, 베델, 북쪽 뭐 이래 돼 있잖아요. 원어에는 그래 안 돼 있고요. 보라, 실로의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요게 앞에가 있다. 그리고 위치, 실로의 위치가 뒤에 소개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면 원어 그대로 하면 보라! 뭔가가 빡 생각이 났단 말이다. 어이씨, 딸년 베냐민한테는 안 주겠다고 저주로 맹세해놨고, 아이씨, 베냐민 지파를 놔두면 없어질 파이고,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베냐민을 살리기는 살려야 되겠는데, 딸년은 줄 수 없고, 그러다가 보라! 너무 좋은 수가 생각난 거야. 그게 원어 그대로 하면 실로의 매년 여호와의 뭐가 있다? 명절이 있도다. 명절이 절기거든. 우리는 추석 설이 명절이잖아. 이스라엘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저거 명절이다. 장로님, 명절이 뭐요? 하그. 그래, 하그. 하그나 하가그가 여러분 절기라고 다른 데는 번역되어 있다. 멍한 것들이 다른 데는 다 절기라 해놓고 여호만 명절이라 했다. 그러면 실로의 매년 여호와에 뭐가 있다? 실로에 성막이 있으니까, 여러분 실로 아시지요? 여호수아 18장부터 그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성막이 어디에 있었어? 그렇지. 요 18장부터 시작해가 사무엘상 4장 읽어보면 실로의 성막이 있다야. 그러니까 당연히 성막이 거기 있으니까 절기 지키러 한 장소에서만 예배해라 했으니까 실로로 올라갔겠지. 실로로 올라갔는데 초막절 날 댄스 타임이 있단 말이야.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보라,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그러면서 베냐민 불러가 실로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야. 혹시 꺼벙한 것들이 모를까 봐서. 봐라, 실로는 베델 어디에 있다? 북쪽에 있다. 브로나 남쪽에 있다. 이 끈기를 잘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화장실 가도 끈기를 잘 끊어야 되지요. 베델 어디 쪽? 북쪽. 그 다음 러보나 남쪽이 아니고 러보나 남쪽. 그 다음에 베델에서 세겜 올라가는 큰 길로 치면 가다가 동쪽에 실로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베냐민한테 위치를 가르쳐 주는 기다. 숙지했나? 요즘으로 치면 내비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비가 없으니까 이제 위치를 알아야 돼. 지도 보여줘봐라. 자, 실로는 어디냐? 베델 북쪽. 베델이 어디야? 야, 이 걸착,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베델 북쪽. 러보나 안 나오지만은 러보나 남쪽. 그 다음에 베델에서 세겜 올라가는 길 동쪽. 베델에서 세겜 올라가는 길 동쪽. 맞나? 실로 있으니까 잘 찾아갈 수 있겠지?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또 사주하는 겁니다. 뭐라고 사주하느냐? 잘 들어라 이 새끼야. 어이, 너 장가가고 싶어? 그럼 잘 들어 이 새끼야. 얘 죽었어. 장가가고 싶어? 야,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데, 그래 기다리다가 양치 하나를 얻었는데 양치가 협조를, 마누라 죽어서 장가가고 싶어? 가고 싶다 해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장가가고 싶어? 야, 너 이 새끼 얼마나 평소에 알을 많이 두드려 팼으면 아가 대답을 뭐하노? 스타일시계 천국 갈 거야. 어? 스타일시계 천국 갈 거야. 뭐라고? 스타일시계 천국.
그냥 누가 가라, 같이 한날 한시에 가라. 지금은 그냥 설교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어유 다큐멘터리가 하나 더 있네. 야, 정혜님이하고 차전화처럼 얘들 내가 다큐멘터리라고 부르거든. 하도 재밌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이 다큐멘터리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봐봐라,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어라. 여러분, 절기 중에서 유월절은 보리 추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오순절은 50일 뒤에, 6월절로부터 50일 뒤에 밀 추수하는 시즌이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과일 추수하는 시즌입니다. 근데 여기 20절과 21절에 보면 포도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과일 추수하고 연관된 절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왜냐하면 포도원에 숨으려면 포도원에 이파리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포도가 열릴 때거나 결실할 때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포도원에 숨어 있어라. 지켜봐. 숨어서 딱 지켜보다가 실로의 여자들 아닙니다. 이샤가 아니고 원어에는 실로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 장로님, 실로의 딸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댄스 타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딱 마음에 드는 걸 찍어놨다가 그거 업어가가 보삼에 갚으라. 그래 그냥 베냐민에 가서 데리고 살아보라, 아내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베냐민 동네는요 밤마다 곡소리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 400 여자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가 이스라엘 총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만 시집와가 베냐민 땅에 살고 있어. 마음에 드는 남자도 아예 그냥 아무나 찍었어. 그냥 그 다음에 그 중에 200 여자는 춤추다가 잡혀왔어. 춤추다가 하마스한테 끌려와가지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당분간 한 50년간은 그냥 베냐민의 저녁마다 가면 여자 곡소리 어머니 이 소리가 계속 나는 동네가 베냐민이다. 이게 총회가 아니고 깡패다 완전히. 뭐야? 야, 200명 장가가고 싶어? 네. 너 실로에 절기 있는지 알지? 네. 조금 있으면 초막절이지? 네. 포도원 뒤에 딱 장박해 있거라. 댄스 타임 있는 거 알지? 여자들 나와가지고 막 한 곡 주세요 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 뭐 해버려라, 딱 다 놨다가 야, 대충 보자기 씌워가지고 엎어 갚아 그냥. 베냐민 동안 갚으라. 22절 계획 더 지긴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가면 안 되지. 여자의 형제니까 오라버니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만약 그의 아버지나 오라버니가 우리에게 시비하면, 장로님, 시비하면 리브. 여러분 봐봐요. 리브는 치고받고 싸우는 거 리브다. 그 다음에 말다툼하는 거. 네가 잘했나? 리브다.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하면서 싸우는 거 리브다. 여는 3번이다. 그래서 만일 아버지나 형제가 왜 베냐민이 와가지고 우리 딸년 데리고 갚으세요 이렇게 하거든, 어차피 재판할 때가 장로들 저거한테 온다. 왜냐하면 저거가 대가리니까 저거가 재판장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재판을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까지만 히브리어로 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 말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은혜를 뭐해라? 베풀어라. 왜 장로들에게 은혜를 베푸냐? 장로들 고민이 뭐야?
베냐민 장가 보내야 베냐민이 살아. 베냐민 살리기 운동. 살리기 운동의 구체적 방안이 뭐야? 장가 보내기야. 장가 보내려니까 저주가 걸려서 장가를 못 보내. 그래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젊은 여자들 구한다고 어중간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기쁘고 400명 데리고 온 거야. 알고 보니까 600명이라. 이거 뭐 이래 많아. 다시 2차 고민에 들어갔어. 그래가 발견한 게 뭐야? 실로의 보쌈작전이다. 댄스 타임에 여자들 보쌈해 가보라. 그럼 이거 누구 계획이야? 장로들 계획이야. 봐봐요. 장로들 계획이니까 그 딸년을 주는 게 장로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왜? 장로들은 책임감이 있잖아. 여러분, 성도한테는 없는 책임감이 목회자한테 있습니다. 특히 해가 바뀔 때 돼서 내년에 표 모았고, 내년에 우리는 이제 하나의 음성을 듣고 대부분 가지만은 내년에 사업계획 모았고, 이게 목회자들한테는 진짜 부담. 왜냐하면 막 할 수도 없고 뭔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음성은 안 들리고, 그러니까 대가리를 찢자고 괜히 너무 교회 싸돌아다니면서 주보 한 보고 표가 물된 동상 왜 이래 줬노? 이래가지고 내년에 물된 동상가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물된 동상가치 이래가지고 표 하나 정해뿐다. 7년을 수일같이 무슨 말인지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해뿐다. 일단 정해놓고 바쁜다. 장로들은 백성들이 모르는 부담감이 있다. 이거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이스라엘 지파를 우리가 찌글뜨렸네.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근데 소원은 걸려있지. 그래서 딸년에 오라비나 아버지가 와가지고 재판을 걸면 자기들이 재판장이잖아. 야, 우리한테 너한테 말 못하는 고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 계략이다. 너가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라. 그 은혜 베푸는 게 뭐야? 딸년을 그들에게 주는 거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 달라고 했냐면, 그래, 그들한테 주는 게 우리한테 주는 게 그게 지금 계획이거든. 그러면 이는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우리가 전쟁할 때에 왜 줘야 되느냐?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봐봐라, 뒷게 각 사람을 위해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이 전쟁은 길르앗 야베스 전쟁이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쳐 죽이고 600명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400명밖에 못 구해왔잖아. 그때 우리가 다 구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없어지는데, 한 지파가. 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너 딸년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시집 보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입니다. 봐봐라. 왜냐하면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게 아니니. 야들도 맹세했잖아. 얘들도 맹세했어. 우리 딸년 베냐민한테는 저 도둑 같은 새끼한테는 절대로 안 주겠다고 맹세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줬어. 그러나 자기가 자의로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적 맞은 거야. 댄스 타임에 그냥 딸년 보쌈회가 갚은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는 저주가 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나라를 위한다 생각하고, 딸년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베냐민한테 주자. 재판하러 오면 우리가 이렇게 잘 이야기하게 구슬릴게. 그냥 믿고 들고 가보라한 거야. 참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요, 또 머리도 잘 쓴 것 같고요. 그러나 소견에 오른 대로 살합니다. 23절 24절은 뭐 세상할 게 없습니다. 그 원위치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23절은 베냐민 자손은 장로들 말을 믿고 그같이 하여서 춤추는 타임에, 댄스 타임에 가가지고 숫자대로 붙들어서, 둘이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하나만 데리고 가야 된다.
저는 강호동인데 양쪽 어깨가 살았어도 새끼야 한 년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그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 건축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면 베냐민이 성읍이 다르잖아요. 26,700명이 나온 성읍들이 각기 다르잖아요. 600명 남았지만 그 애들도 성읍이 다를 거 아니야.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재건하고 불태워진 거 재건하고 거기 거주했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도 가들이 돌아간 것을 보고 그곳에서 나와서 실로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 한 6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간 거야. 왜냐하면 최소한 베냐민 기브아가 4개월 숨어 있었으니까. 맞잖아요. 그 6개월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뭐 없었던 일로 하고 평안히 뭐 살았다. 이게 결론이라. 그 결론 뒤에 결론이 뭐냐? 25절이라.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니까 실제로 왕이 없었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신본주의 생각이 있어야 왕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주인님 이번에 논에 깨 심을까요? 파 심을까요? 물어보는 게 이상하나? 종이 여러분 주인한테 깨 심을까? 파 심을까? 덜깨 심을까? 참기름 심을까? 참기름이 아니고 참깨 심을까? 물어보는 게 당연하지야. 그 왕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물어볼 긴데,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했네. 왕으로 그래서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야. 왕이라고 인정을 해야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살 긴데, 왕이라고 인정을 해야 물어보고 음성을 듣고 시키는 대로 살 긴데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 봐봐라. 오늘날 교회 안 봐봐라. 음성 듣기가 안 되는데, 성령은 인정을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이다이닥 하는데, 야, 이런 배경 아래서 그냥 종교적인 사람만 티 나오는 기다. 그래서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실제로 가서 살기는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기다. 뭐 사사시대가 어디 뭐 따로 있는 줄 아나? 지금이 사사시대다 야야. 그 사사시대 결론이 뭔 줄 아나? 3장 1절 4장 22절. 3장 1절 한번 봐봐. 사무엘상 3장 1절. 방송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히 흔히 보이지 않냐더라. 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안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아예 하나님이 환상을 주거나 음성을 주거나 이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사무엘이 온전히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게 사사시대 결론이라. 대화 단절. 4장 21절인가 뭐 한번 듣게봐. 방송실 4장 21절.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아 이름을 뭐라 했다? 이가봇. 이는 부정사입니다. 히브리어 이알로 셋 다 부정사입니다. 이알로 부정사입니다. 그럼 이 없다 부정사니까. 그럼 가봇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아 이름으로 지었거든. 비나스의 마누라가 죽어갈 때에 아들을 야 아들이다 이러니까 신경도 안 쓰고 아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영광이 떠나버린 놈. 그때 법궤가 빼앗겼거든. 법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을 때 법궤가 블레셋한테 빼앗겼거든.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이다. 봐봐라.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하나님 음성을 안 들려주고, 그래도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하나님 너하고는 안 살란다고 깍붙어요. 이게 사사시대 결론. 한국교회가 요래될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교회가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다시 한국교회 분위기를 바꿔낼 수만 있다면 다시 왕정시대가 세워질 것이다. 나는 다윗이 귀한 것은 그 긴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5장에 보면 그 싸울까요 말릴까 물어본다. 야
쳐들어갈 때는 물어볼 수 있나 없나? 아저씨, 쳐들어갈 때는 전쟁할까요 말까요 물어볼 수 있나 없나? 적이 쳐들어왔어. 그럼 100% 뭐 해야 돼? 싸워야 돼. 적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은 물어본다. 하나님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이 얼마나 야가 기뻐. 어휴, 이거 야, 이거 어디서 이런 게 났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해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사시대를 종식한 자.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줄 알고 하리까 말리까 어떻게 하리까 물으며 달려가는 오늘날 다윗 같은 자가 일어나는, 다윗과 같은 교회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선의를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사시대의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 함부로 베냐민 죽여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려고 하니 날 안 주겠다고 함부로 서운해버렸고 이 서운을 피하면서 장가 보내려고 하니 잔머리에 또 잔머리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 장가는 보내야 되겠고 여자들은 다 죽여버렸고 우리 딸들은 베냐민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저주를 걸고 맹세해 놓았고 이 총체적 난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장로들이 머리를 쥐어 뜯으며 인간적인 머리로 깨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결론으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날이 사사시대임을 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사사시대를 끝날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왕정시대를 가져올 만한 사람들을 이들 가운데 일으켜 주사 한국교회 가운데 일으켜 주시되 심히 많이 일으켜 주사 다시 한번 이 땅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교회로 이 땅을 정복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심은 자들의 상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왕정시대를 세울 만한 다윗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